지금까지 만나셨던 사람들 또는 사건들 그리고 갖고 계신 물건들 중에서 또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 깊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사건, 물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 깊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나중에 밥 먹을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쪽은 약간 화면으로 보는 분들은 우리 교회 되게 큰 줄 알겠어요. 이쪽 저쪽은 다 보이는데 속지 마세요. 저는 있는데요. 그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2009년 12월인가 11월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목사님 정말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작은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단체를 꾸리면서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를 돕고 싶다. 세 번째로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영성, 교육,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하세요. 세 개 다 하세요. 저는 못 한다고 그랬는데 다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든 세 개 다는 못했지만 2개 정도 하고. 2011년 3월 6일 날 불광동에 있는 팀수양관에서 숲속센터 교회 첫 예배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랑 이주연 목사님 가족이랑 이렇게 8명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팀수양관이 뭐냐면 65년 전에 전쟁이 나온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건너오신 크리스 선교사 부부가 그곳에 움막을 짓고 집을 짓고 고아들을 돌보던 그런 공동체가 시작됐던 곳이에요. 저희가 예배했던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65년 전에 지어진 크리스 선교사 부부의 신혼집이었어요. 그 집은요, 작은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하나 있었어요. 거실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거실 귀퉁이에는 65년 전에 크리스 선교사께서 혼수로 가져오신 고장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 났죠.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거였어요. 우리 이광무 장로님께서 그걸 고치셨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그걸 반주하며 예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임채영 권사님이란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시고 동네 할아버지를 전도해서 6분 정도가 매주 예배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집은 뭐 일산, 분당, 강남 이런 데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을 타고 오셔서 마을버스를 타고 오셔서 한 5분? 젊은이들은. 근데 그분들은 한 10분 정도를 산속으로 걸어 올라오셔야 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철들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이거 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자 없는 바닥에서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아마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쪽으로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가끔 물어보셨어요. 이 교회에 내가 나와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장점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인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숲속센터 공동체가
참 좋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돌보고 있고 이 공동체가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만날수록 괜찮은 남자 8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김경래 목사님이 함께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다른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시게 되면서, 그래서 김경래 목사님이 가시는 교회가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그의 페이스북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난에 이렇게 자기가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공감한다. 내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걷는다. 원래 걸음이 늦지 않아요? 나 화날 때 같이 화내지 않는다.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와 동료에게 자상하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 종종 요리를 할 줄 안다. 점점 멀어지죠? 그 다음에 동물과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 때 그저 옆에 있어줬다. 여러분, 이 8가지 특징이요, 김경래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귀어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점, 우리 교회가 좋은 점,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을 다 써서 내셨거든요. 그걸 정리한 걸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이 특징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참 좋고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현대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손에 넣잖아요. 그러면 감동과 희열이 확 일어나는데 그게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허함까지 밀려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의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본능 중에 뭐가 있냐면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속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카운트 심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범한 실수와 실패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저평가하는 것들을 뒤집을 만한 또는 상쇄할 만한 크고 작은 대박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혹자도 얘기했지만 좋게 봐서 인생의 51%는 우울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남들이 칭찬하고 성공하는 일들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밋밋한 일상을 우리는 성과 없고 실패했고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상쇄할 만한 뭔가를 기대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쥔 다음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며 감사할 만한 여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것을 해라. 뭘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속담이니까요. 머리를 하래요. 머리를 하면 하루 행복하대요. 제가 어저께 머리를 감았어요. 교회 오려고 어제 감았거든요. 하루 행복하대요. 머리를 감으면. 그 다음에 한 주를 행복하려면, 이건 그냥 속담이에요. 제의가 아니고 속담이에요. 한 주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우리 최천경 전사님은 포함 안 되셔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래요, 말. 근데 제가 새 차를 사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2번인가 있거든요. 근데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새 차를 샀다는 거, 그게 일주일. 그 다음에는 그 전에 타던 거랑 별. 그 다음에 한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지. 그 다음에 10년을 행복하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래요. 그 다음에 평생 행복하려면 나누며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본능과 연결된 플러스 마이너스 카운트 심리하고 거기서 비롯된 너와 나의 비교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누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했는데 나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눔과 연결되는가. 뭐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죠. 안 씻는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닭똥 냄새가 난다. 더럽다. 그래도 안 씻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여긴 냄새가 안 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와요. 씻어라. 왜? 남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접대할 수 있는가? 차를 샀는데 다른 사람을 라이드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 친구를 사귀는데 우리끼리만의 우정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야기하는 관계로 발전해 갈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카운트 심리, 또 너, 나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나누며 행복해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 전도사님 설교 성경 이야기 들으신 대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인생의 큰 열매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 열매가 그 가족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14,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와 이 가정을 축복하고 있어요. 마음을 나누고 있죠. 15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나눔의 힘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열매의 정점이 16절에 나와 있다고 봐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영어 성경, 어느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정리해 보면 나오미가 오벳을 이렇게 포옹했대요. 꼭 이렇게 안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안았대요. 근데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는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귀에다가 계속 속삭였대요. 이것은 내가 너를 위로해 주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속삭임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로해 주는 행위이지만 그 속삭임을 받아주는 귀 때문에 사실은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육자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손과 발을 다 들여서 종노릇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이 오벳 갓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종이에요, 종. 섬김, 봉사, 배려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오벳을 위하여 종이 되었지만 오벳이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생명력 넘치게 하는 종이 되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뭐냐면 서로 책임지고 돌보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도모할 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책임지고 돌보는 관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추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더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삶으로 조금씩 전환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이들은요,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못 살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저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돌보는 관계. 근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룻기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열매도 좋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물도 좋지만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유영수 집사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젤리를 갖고 오세요. 저는 한 번도 못 얻어 먹었어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 하여튼 애들이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다른 집 애들은 데려오시지 마세요. 그거 모자라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애들이 예배 시간에만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딱 킵해놨다가 예배 끝나면 딱 먹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부름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서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인찬이가 젤리 한 봉투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항정 목사님이 인찬이 귀에다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인찬아, 집사님한테 집사님 젤리도 좋지만 젤리보다 집사님이 더 좋아요 라고 고백해. 제가 예배 끝나고 조항정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교육을 하면 어떻게 예배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 주시는 선물도 좋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여러분, 이 룻기에서 인생에 그토록 열망하던 그 열매를 딱 받았을 때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를 나누는 공동체 쪽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노련한 사공은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게 노저갈 때 갈대가 강변에 있는데 노련한 사공은 갈대를 꺾지 않고 노를 저어서 배가 가게 한다. 여러분, 농부는 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일상들, 우리의 실패와 실수로 점철된 과거와 우리가 살맛나지 않아서 무력하게 무너져 있는 현재와 그것 때문에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해서 그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거룩한 손으로 버무리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그러진 과거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라헬과 레아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엄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다음에 도망쳐서 다행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두 딸 라헬과 레아, 그의 시종 4명, 시녀 이렇게 4명, 딸 둘과 시녀 2명, 4명을 야곱에게 주면서 20년을 붙들어 두고 집사로 부려먹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 속에 1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그 어른들의 그 왜곡된 역동 속에서 탄생한 12명의 아이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석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중에 어느 부분은 다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은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 시기와 질투로 점철돼서 내 인생의 일기장 쪽에서 뜯어서 태워버리고 싶은 날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현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맛을 되돌려주고 노후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살맛을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더 메시지 성경에는요 2장 20절에 먹을 것을 얻어온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얘기할 거예요. 믿음 없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못 써. 믿음으로 넘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머리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어쩌면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나를 이런 처지에 그냥 놔두시지? 하고 공허하고 스산한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야 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삶을 나오미가 살았거든요. 그런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벳을 허락하심으로 책임지고 돌보며 서로의 종노릇하는 관계로 초대하심으로 살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인생 때문에 실패와 실수로 가득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살맛나지 않는다라고 여기며 버티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하루 중에 어떤 부분은 그냥 밋밋한 하루 일상 속에서 정말 살맛나지 않네 이런 느낌으로 버티실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만 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살만 난다는 게 뭐냐면요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특히 누구를 통해서요? 오벳이요. 오벳이 누구예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이라고요. 우리 갓난아이들 다 어디 뱃속에 있나요? 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요.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아이요. 내 인생에 발목 잡는 것 같은 아이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을 발목 잡고 방해하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스털링 대학에서요, 2012년하고 2015년 얼마 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엄청난 게 밝혀졌어요. 심장병이 다른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보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3분의 1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심장병에 좋대요.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월의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대요. 잠 못 자는 분들 계시죠? 눈 보니까 다 잘 주무시는데 우울증이 떨어진대요. 우울증이 감사하면. 그럼 감사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인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인사를. 내가 보통 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길에서 만난 분들 아유 수고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 크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가 뭐냐면 일과 중에 뭘 열심히 하시다가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몸담고 있는 이 현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한테 힘이 되어주든 되어주지 않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그냥 존재로. 세 번째로는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미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분의 배려와 섬김을 보십시다.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를 나오미가 안고 매일매일 안고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인 거예요. 그리고 길렀어요. 여러분, 아기 낳아 보셨죠? 아기를 여러분의 부모님이 키워주셨죠? 가끔 안고 귀에다 대고 뭐 속삭이셨죠? 뭘 얘기하셨죠? 네? 거기 집안은 우한 집안이에요. 우한 집안이에요. 또 우리도 우할 때 그럴 때 있죠. 근데 또 뭐 막 이렇게 씹다가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드라마 보면 저런 썩을 년저 뭐 사지를 막 저런 뭐 이럴 때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내 부모의 상처와 결핍에서 나온 그 쓴 아픔이 나를 통하든 나를 통하지 않든 우리 아이에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심각하게 얘기해요. 당신의 부모의 상처가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간다고, 그것을 끊어내라고, 기도하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 얘기해 주셨다고요. 야, 내가 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난 줄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어디 갔었는 줄 아니? 갔다가 다 죽고 돌아왔는데, 그 집골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 네가 열매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그 얘기를 또 듣고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의 상처와 결핍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서요. 우리 아이들의 여린 마음의 상처를 흔적을 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상처난 사람들을 돌보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다윗이요. 보세요. 소외되고 버려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둘람굴에 모아서 먹여 살리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고요. 그 원수 사울의 아들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또랑토록 책임지고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결핍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겠죠. 아이들의 삶 속에는 그런 상처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그러진 일상을 다 모아서 인류 구원의 구속사로 열매 맺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조항정 목사님이 인찬이한테 얘기할 때 인찬이가 저걸 알아들을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상에서 작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건 넘어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은 얼마나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차를 타고 오다가 어떤 분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나 프랭크, 안내 일기를 썼던 14살짜리 소녀죠. 그 아이가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너 몇 살이니? 다 컸구나. 14살짜리 동생이 쓴 거야. 전쟁, 기아, 질병, 죽음 속에서 묵묵히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참담한 현실 속으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내가 숨어있는 이 작은 방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소화하기 버거운 설교 한 편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의 영혼이 곱씹어 잘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